네, 오늘 제가 건전지를 2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새 건전지고 어떤 게 다 쓴 건전지일까요? 네, 겉에만 봐서는 모르시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배터리를 떨어뜨려 보면, 바닥에 떨어뜨려 보면 통 하고 튕겨 올라오는 건 다 쓴 거랍니다. 그리고 딱 떨어뜨렸을 때 탁 하고 떨어지는 건 가득 차 있는 건전지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더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끼워보면 알죠. 도대체 왜 떨어뜨려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물건은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씨앗이 2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씨앗이 생명력이 있는 씨앗일까요? 어떤 씨앗이 진짜 씨앗이고 어떤 씨앗이 가짜 씨앗일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심어보면 압니다. 심어보면 물을 주고 자라는 그 씨앗이 살아있는 진짜 씨앗이죠. 여러분, 이렇게 물건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이 쉽습니다. 물론 이미테이션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물건은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 예로, 예전에 낙동강변 살인사건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 2명이 올해 5월에 재심을 받았습니다. 21년을 복역을 했는데 재심을 받았는데 무죄로 판명이 됐습니다. 21년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건은 조금 그래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의 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재판은 2가지를 가리기 위한 재판입니다. 첫 번째는 아합과 엘리야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 누구이냐, 그리고 2번째는 바알과 여호와 중에 참 하나님이 누구이냐, 이 2가지를 가리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숨었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것이 3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합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합은 물을 찾기 위해 정말 열심히 물의 근원을 수색하고 다녔습니다. 물이 얼마나 급했는지 자신의 왕궁을 맡은 자, 자신의 신하 오바댜를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물을 찾으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자신과 신하들이 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토록 가뭄이 오래되어서 물을 찾고 있는 그때에 물 때문에 다급한 이 아합의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가뭄이 일어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합의 말은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입니다. 아합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의 마음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알을 믿는 아합이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가뭄이 일어났다. 그러면 결국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더 참신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이런 태도를 보아서 단지 자신의 입에 달면 삼키고 자신의 입에 쓰면 뱉어버리는, 자신의 이득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콕 집어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당신 때문에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합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합이 듣는 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아합 잘못 때문에 가뭄을 주셨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이 이 말을 수긍하려 들지 않자 정말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가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당신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바알 때문이냐? 여호와 때문이냐? 한번 우리가 재판을 통해 가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했을 때 누가 그 재판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재판을 보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바꿉니다. 공개 재판으로 요구를 하고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 모아 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으로 오라라고 요구하라고 아합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재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갈멜산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를 가리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둘에게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비를 내리지 않은 신은 누구입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이 이겨도 손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 일로 원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는 이 재판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저 단지 비가 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 말은 마지막 통보와도 같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에서 머뭇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이 표현을 조금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린다는 그 표현은 약간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했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엉거주춤한 자세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이 자세가 무슨 자세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분향을 할 때 그 제단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을 추는 모습이 엉거주춤한 자세와 동일했습니다. 머뭇한 자세와 그 바알
앞에서, 아세라 앞에서 춤을 추는 그 자세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이 말은 너희가 진짜 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서서 너희가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고 애둘러서 표현한 그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 통첩의 말에, 엘리야의 최후의 통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대답할 수 없는 그 모습은 이들이 어떤 영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 바알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두 쪽 다 포기할 수 없고 자신들은 그저 세상에서 약간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며 바알에게 쏠려 있는 그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답이 없자 진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을 시작하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두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되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참 여호와다, 참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불을 내리면 바알이 하나님일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을 내리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 백성들이 옳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방식대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 둘의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침에 일찍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두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은 다음에 그 제단을 주변을 춤을 추며, 어떤 자세로 춤을 춥니까? 엉거주춤한 자세로 춤을 추며 그 제단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고 오후가 되기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엘리야 역시 아침 일찍이부터 제사를 준비합니다. 여호와 앞에 드릴 제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위에 올려두고 각든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이 절대로 붙이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붓습니다. 항아리 4통을 가지고 물을 붓습니다. 그것을 3번 반복합니다. 항아리를 12통을 붓고 나서야, 주변에 도랑을 판 것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나서야 이제 물을 붓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열심히 바알을 부르는데 좀 더 열심히 불러봐라. 그가 자고 있는지, 그가 외출을 했는지 모르는 일이니 더 큰 소리로, 더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들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바알은 피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합니다. 피를 내는 것이죠. 피를 내어서 피 비린내를 내어서 바알을 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춤을 춥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저녁 소제가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6절 3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즉시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있는 나무와 번제물과 흙과 그 흙 아래에 있는 물까지 싸그리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뭄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던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은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합이 가뭄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핑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죄악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물질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어느 부분은 일정하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며 하나님보다 물질이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질이 떨어지면 물질을 먼저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실 수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는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인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재물이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물질이면 모든 게 가능하지. 이런 말들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진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